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뛰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뛰어나는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려 가려고 사로잡힌 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지구상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코로나를 무서워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들의 영혼이 사후에 죽음 후에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때수록에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러 갈 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침략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한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민족의 배반자로 당해 지켜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돌림을 받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중의 지도자로 부각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며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터라 언젠가 꼭 한번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날 밤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된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모든 창조물들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반하게 되므로 이때로부터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로 모태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이렇게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간들은 땀을 흘려야 흙에서 난 식물을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영은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렇다면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건져낸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나 불에 타서 죽게 된 사람을 구해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위경에서 건져냈다. 죽음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낸 것을 우리는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구원이란 속전을 주고 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전이라는 의미는 죄인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오는 형벌, 죄 때문에 오는 지옥,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죄 때문에 오는 심판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값을 물어주신 예수를 믿어서만이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에서 해방을 받음을 말하고 구원이란 영생을 얻고 심판과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지옥 갈 팔자가 천국 갈 팔자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구원을 목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행을 많이 합니다.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 때문이고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선행이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행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일 뿐이지 선행이 구원의 도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613개 중에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13개의 율법을 간추려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에는 하라고 하는 계명이 2개가 있고 하지 말라고 금하는 계명이 8개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이렇듯 4계명과 5계명은 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또한 제1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2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라는 것은 안 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잘도 합니다. 청개구리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랬으면 아마 안 따먹었을 거예요.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다른 것은 다 따먹으라고 하면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저게 뭔데?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율법은 마치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거울은 사람들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여주기를 하지만은 그 얼굴에 아무리 더러운 것이 묻었어도 그것을 닦아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율법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나 선한 행동으로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몽학선생이 뭡니까? 몽학선생의 말은 유치원 선생이나 가정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율법이 이렇게 몽학선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알기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교회마다 너무 많이 하죠. 미션 스쿨에서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 한두 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예, 나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예수 잘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목사 뺨치게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이라고 안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안다고 구원받는 조건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셋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상 보신 분 잘 들어보세요. 다시 배우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다 가도 오직 예수 프랑카드를 크게 걸어놓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종교지 예수만 믿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사천하 모든 마음으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한마디로 천사천하 모든 마음으로 만드시고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주님께서도 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아버지께 기도해서 되겠어요? 안 들어주죠. 내 아버지에게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구원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고 가난을 축복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성공으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슬픈 자를 기쁨이 충만한 자로,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마귀의 자식의 신분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지옥 갈 신분을 천국 갈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아까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조건으로. 선행과 행함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도리예요.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산 믿음이라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이미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겸손해서 그런지 어쩐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어떤 장로님 대표 기도의 말미에 이 죄인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나이다. 이 죄인 공로 없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예요? 기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 대표로 해서 기도한다는 분이 죄인이야. 그 사람 죄인. 죄인이 무슨 가증스럽게 대표 기도까지 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실을 믿지 않거나 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이런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불신자요,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대초에 사탄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뉴에이지 사상을 심어주어서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므로 아담과 또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인류와 모든 창조물들이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이 일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땅에서 나 식물을 먹고 살다가 한 주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전이 되어온 원죄라고 하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엄마 모태에서 으앙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죄인의 모습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서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고 머리와 이마가 터져서 얼굴에 검붉은 선잎이 흘러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시는 바로 저주로 살자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담 때문에 임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머리에다가 써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임한 저주가 바로 예수님 머리에 씌워졌어요. 이렇듯 우리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켜서 30대 가죽채찍에 맞아서 뼈가 깨어지고 살이 찢겨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셨으며 양손과 양발에 녹슨 3개 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에 원죄는 사심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왜 지옥에 갑니까?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아서 그들은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을 믿으시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범죄는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할 때에 사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가 사함을 받으면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허물로 여기시고 예수 피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허물로 여기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물건을 갖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고 야, 이 도둑놈아 이놈아, 그리고 폴리스에다가 신고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야, 이 녀석아,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 진짜 아빠한테 말하지. 그러면 아빠가 더 좋은 것으로 사줬을 텐데 이 녀석아. 허물로 여기고 덮어주는 거지. 자기 자식을 법에다가 고소하고 잡혀가게 하는 부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죄를 허물로 여기셔서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예수 피로 덮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우리가 회개한 죄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 고백했어요. 마귀와 양심과 율법은 나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지만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만 하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발로 밟아서 던져버린 죄를 예수님께서 째째하게 다시 물속에 잠수해서 건져다 우리를 정죄하실 리가 절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은 줄 믿으시 바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의 피가,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속죄함을 입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이 기쁨을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을 예수께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면서도 왜 아직도 죄인이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죄인 취급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한번 회개한 죄는 다시는 죄하지 말고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이래도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바보 같은.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다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합니까? 의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예수님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것이냐?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이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걸어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도대체 무엇이 죄일까? 무엇이 죄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누구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죄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믿지 않으면 왜 그래요? 왜 죄인이에요? 원죄가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대신 예수를 믿으면 원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시 바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여서 믿으시 바라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사학교나 모든 마음으로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신 것을 믿으시 바라요. 아버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엄청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무슨 무기?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에는 이미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입술로 예수 이름을 명령해서 여러분의 고통 주는 질병을 예수 피로 물리쳐서 쫓아버리시 바라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시시하게 째째하게 말이야 그 병 때문에 골골하고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라도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이미 천국이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병들었고 몸이 아프고 이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겨내시기 바라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고통주는 이 병만은 물러 갈지어다. 내가 엄히 명한다. 우리 가정에서 물러 갈지어다. 저주와 가난과 사망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내게서 물러 갈지어다. 악하고 저주하던 이 귀신아 주황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명령해서 쫓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요. 또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지만은 심판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불과 영원한 다른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당신의 신분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당신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신분이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신분이 마귀 백성이요 지옥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민권자,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예요.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보려 하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의 도심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은사로 주셔야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올바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받았다고. 뭘 받아야 그 성령의 임재예요. 임재. 성령이 물방 맞고 왔다 그런 말이에요.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받으려면 물속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성령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안구까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고 목회했고 제자들도 성령 받고 목회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없이 목회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목회 가짜예요. 가짜. 사이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에 잠김만 되고 붙들림만 되고 사로잡히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병마가 쫓겨나가고, 병의자에게 손 얹은지 고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체험했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능력이 더 신을 소원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9가지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만 온전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령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교회도 성령이 있을 때에 교회이지, 교회에서 성령 떠나면 그거는 하나의 종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를 버리십시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 바라요. 또한 여러분, 죄 사선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값을 대신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물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사셨어요. 마귀에게서 사셨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종교의 교주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사선 사망이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 주어야,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어야 내가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 외에 누가 자기들의 신도를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습니까? 누가 죽어줬어요? 예수 외에 누가 죽어줬어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요? 이런 사입이, 지도 구원 못 받으면서 누구로 구원 받겠다고 그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냐고. 지옥배에서 다시 불교의 석가모니가 자기와 자기의 불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었습니까? 공자, 맹자가요? 문선명이가요? 신앙촌 박대선이가 대신 죽어줬습니까? 모하메시 대신 죽어줬습니까? 가톨릭의 저 아세라 여신이 성모 마리아가 자기 신도를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 정해진 수명을 다하여 병들어서 고통당하다가 구원받지를 못하고 다 죽었어요. 예수님만이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4절 8절에 저희 우상은 목상과 은과 금이요 사람이 수공물이라.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자, 저희 우상은 목상과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조각품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 내. 이거 뭐예요? 여기에 기록된 우상들은 불상, 장승, 성모 마리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바알의 부인인 아세라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로 둔갑시켰어요. 313년 콘스탄틴 제왕이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이때
저 니무롯,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롯과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 자, 니무롯이 바로 누구예요? 바알신입니다. 그의 부인 세미라미스가 아세라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미토라 종교와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시스 종교와 그 둘 중에서 나왔던 담무스라고 하는 그 담무스 종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합쳐서 만든 것이 오늘날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런데 합치면서 그 아세라를 중국에서는 식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푸니까 성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아세라예요. 하나님의 대적한 우상이에요. 세미라미스예요. 마돈나예요. 비너스예요. 각 나라마다 이름이 여러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말로는 식무예요. 한국말로는 성모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짜예요. 가짜. 기독교 아닙니다. 그대로 타종교입니다. 376년에 그라시안 황제가 그 혼합된 종교 카톨릭을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고사하고 자신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은 지옥 가장 뜨거운 VIP석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따르는 신도들도 줄줄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시편 115편 4절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똑같이 지옥 가겠으리라. 다 지옥 가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도 여러분 자신들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애통함도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부귀와 영화를 못 누리고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지라도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에는 영원히 누릴 행복과 축복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성령이가 동행하시며 성령님의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전도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고통에 멍해 벗어지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당신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교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의 조건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 모두가 이 말씀들을 살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수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